오늘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말미에서 모세와 아론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리는 아주 순조로운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아마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1절에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5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와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5장 1절 이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아론과 같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대로 전달하면 바로가 완전히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코 아마르 야훼라는 말인데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누가 쓰는 거냐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고 선지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전달하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주체자가 하나님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선지자 자신은 그저 그 말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지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그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prophetic 포뮬라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적 포뮬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포뮬러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증거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면 무조건 하고 완전히 직접 인용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는 것 같이 대리자로 선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하는 그 포뮬라로 이 바로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메시지를 만약 대적한다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5장 1절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문제점들을 좀 찾아냅니다. 두 가지 문제점인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같이 이야기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5장 1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직접 인용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직접 인용문이 아니에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3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냐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사흘길쯤 간다 이런 표현도 없고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제사라는 말이 없고 내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물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이 아론이 바로 앞에 정면으로 섰을 때 처음 선포한 이 메시지가 이전에 3장에서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한 말씀과 너무 좀 다르다는 거죠. 전체적인 의미는 비슷하지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워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모세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석가들 중에. 또한 3장 18절에서는 장로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장로들과 함께 간 흔적은 없죠. 너는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분명히 3장 18절에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이야기 또한 등장하지 않습니다. 5장 전체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야기를 했지 장로들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흔적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의 이 말에 부정적으로 2절에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증거하라는 대로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으면 바로가 들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세와 아론에게서 문제점을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문자 그대로 비슷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로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 내용들 자체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미 사실 바로가 그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예견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때서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 예언자의 대사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의 강팍한 마음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 포커스가 있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세와 아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5장 2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거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아래서 해주지만 그거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표현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도 등장을 했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이 애굽의 역사, 요셉이 했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모른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1장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오늘도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인가 보다. 왜냐? 애굽 당시에 이 나라는 다신주의입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민족들마다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신을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관용적인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로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겠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쟁은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바로의 싸움도 아니고 모세와 바로의 싸움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지만 출애굽기 1장에서도 바로가 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바로가 가장 근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대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창조 명령,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반창조 세력으로 바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세 가지 계책을 꾸미는데 그 세 가지 계책 꾸미는 목적이 뭐냐? 이 백성이 더 이상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세 가지 계책을 꾸민 그 바로의 일이었죠. 따라서 그가 대적한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 자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적하는 반창조 세력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바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바로도 새로운 바로죠. 새로운 바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강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그들이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자는 거죠. 시브리인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보고 가서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신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친다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안에는 애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재앙과 칼로 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넌지시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 자체가 사실은 사흘길 정도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것들을 함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흘길쯤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온다. 사실은 이렇게 좀 들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그거는 모세가 바로가 두려워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 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더 이상 당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사흘길쯤 가서 사흘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예배 드리고
마치 돌아올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냐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바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희생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실 생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죠. 하나님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워딩으로 바로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영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워딩 때문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바로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정도로 종부리고 있느냐면 자기 밑을 영원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사흘길쯤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게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단 며칠, 일주일, 2주일이라도 놔줄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이고 육신이고 이 세상 신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결국 이 바로가 상징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탄이죠. 예수님이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단과 죄라고 하는 속성은 뭐냐면 잠시도 자기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자들을 잠시도 놔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단이 어떤 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세상과 사단 죄라고 하는 거는 잠시 잠깐이라도 그 백성들을 놔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밑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고 단 며칠 동안이라도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각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시나리오 속에 있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노임을 받냐면 장자들을 다 치시고 난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장자를 전부 다 죽여버리시거든요.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난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죠.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그날 밤에 그 장자재앙을 당한 그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너희들 당장 지금 떠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놔주죠. 근데 떠나가라 라고 놔주고 나서 출애굽기 14장 가면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애국 군대를 통해서 추격하는 장면이 드러나죠. 그 추격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5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왜 바로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서 광야 가서 네 하나님 섬겨라 라고 동물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라 네 말대로 분명히 허락했잖아요. 근데 왜 애국 군대를 끌고 와서 추격을 하냐면 5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로부터 도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그들을 다시 추격한다고요.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할 때는 바로는 무슨 의미예요? 가서 사흘길쯤 가서
섬기고 제사 드리고 돌아와라 이 소리죠. 근데 출애굽하는 상황들을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배 드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작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도망쳤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아까 도망친 게 아니고 사실 지가 명령해서 그래 가라라고 허락한 거잖아요. 그 허락과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들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주었는고 라고 해서 쫓아가는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로 제사 드리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영원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왜 사흘길쯤, 그리고 사흘길쯤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올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시켰냐, 말씀을 줬냐.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바로가 분명히 꺾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지만, 그들이 영원히 떠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홍해까지 추격전을 벌여서 쫓아올 것을 다 예견하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왜 사흘길쯤 하나님이 장차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생각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수준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연출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품으신 것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뤄내실 능력이 있으니까. 무엇을 허락하면서도요, 인간에게 혹은 자기가 택한 자들 혹은 택하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다 자유의지를 줘도 하나님의 권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부처님 손바닥이다,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실컷 날아가서 무슨 오대산에서 오줌 싸고 돌아왔더니 부처님 손이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반대한다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기생충 보셨어요? 우리 아들은 원래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원래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는 워딩, 말 한마디 한마디 단어조차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5장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자,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출애굽기 1장의 바로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장의 바로는 뭘 두려워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5장은 많아지고 커진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거 자체는 오히려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 노동력이 많아진 거니까. 충분히 그 많아진 자들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권세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아마 자신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한 노동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출애굽기 5장의 바로 또한 출애굽기 1장의 바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극명하게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 뭐냐, 땅을 정복하라. 생명에 대한 것과 수요가 불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 씨와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가 창조 명령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하나님의 언약도 씨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란 거죠. 씨에 대한 약속은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씨, 생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반쪽이죠. 그 생명 그 민족들을 하나의 백성 삼아서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들까지 성취돼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은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대적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5장의 이 바로는 어디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대적하는 바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바로 또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적하는 반창조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땅이에요. 이게 구원, 우리도 똑같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가진 자들을 반드시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그것 전체를 언약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그건 구원의 시작이고 그 자들을 하나님의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여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남아 있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 가지는 것들을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의 바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바로는 출애굽기 5장의 바로는 생명은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땅은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드러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놔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가졌다 하더라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알고 계시고 도리어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예수 생명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시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신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그 구원 과정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게 구원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역은 우리로 봤을 때 참 귀한 축복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그 바로가 규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게으르기 때문에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자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의 판단입니다. 여기 보면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성경에. 그 소리 질러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는 짜크입니다. 짜크는 이미 앞에 등장을 했었죠. 소리 질러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한 게 짜크입니다. 이스라엘의 짜크,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장 25절에 나오죠. 그 짜크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까? 바로가 그들 위에 얹어놓은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한 그 고역,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백성들을 규정짓고 속이고 있냐면 너희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지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은 게을러서 부르짖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바로 때문에 사실은 고된 노동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바로 아래에서 속해 있는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원망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부르짖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내 아래 있는 종이니까 내가 시키는 것 열심히 하고 딴 생각 품지 말라. 그 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고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전과 같이 집이나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주지 말고 그것들 스스로 소용하는 대로 찾아서 하도록 해라 라고 무겁게 더 노동량을 늘리는 거죠. 출애굽기 5장 9절에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무겁게 한다라는 단어가 온 건데 그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다, 완악하게 되다, 카바드 똑같은 것이고 그 카바드가 여호와의 영광 그것과 똑같아요. 카보드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카바드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heavy라는 뜻인데 백성들의 고통을 heavy 무겁게 만들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heavy 무거워지다. 그리고 그것이 똑같은 단어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오히려 더 무겁게 증가되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게 카봇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더욱더 완악하게 되고 있는 바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뭐냐?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영원히 얽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한다는 생각이 어디서 기어나와 그 생각 못하도록 쪼아매는 거죠. 자, 이게 출애굽 현장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바로 세상신 그리고 세상신에 노예되어 있는 자, 세상과 육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인 점점 더 그를 옥죄어 가냐면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한다. 예배를 드려? 교회를 가? 뭐 기도를 해? 성경을 묵상해? 아직 너희들이 게을러 가지고 헛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 어떻게 얽매냐면 세상의 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더 섬기고 세상에 더 얽매일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간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한국 진짜로 이 위험한 곳이다 막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 오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만 해도 했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하루에 확진자만 막 1,000명 넘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거에 공포 훨씬 더 한국 사람들보다 느끼는 게 빠르거든요. 이제는 모든 음식점들 다 닫아라. 그래서 음식점에서 일하던 서빙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실직자가 돼버렸어요.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은 서빙하고 팁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팁 받을 수 있는 찬스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고용률 자체도 실업률이 갑자기 15%로 올라가고
그 문제들이 심각해졌어요.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아예 장사하지 못하게 명령이 내려졌고 5시 되면은 거의 미국 전국에 있는 모든 샵들이 다 닫는데요. 5시 이전에도 장사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사고 싶어도 마스크 자체를 파는 데가 없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마스크 자체를 판 적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무슨 공해, 막 유해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마스크 원래 팔았잖아요. 나라 전체에서. 근데 원래 마스크 자체를 판 적이 없대. 그런 마스크를. 그러니까 마스크 구할 곳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도 없죠. 자기가 걸렸는데 열이 나는데 가서 검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것도 없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한국에서 보니까 하니까 좋다. 근데 미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하나 설치했더니 줄이 몇 킬로를 서버렸는데, 미국 사람 한 사람당 차 하나잖아요. 전부 다 줄을 서는데 그나마 그 줄 서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마을들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미국.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럼 미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미국만 휘청거립니까? 전 세계가 난리인데. 한국도 증시 지금 난리죠? 죽겠다라고 다 그러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부분만 건드려도 전 세계가 다 완전히 이 동시 이 스탑이 다 온다. 온 혼란이 다 찾아온다. 지금 세상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미국에서는 일요일 날 일하는 거 그거 장사가 되니까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일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 중에 대형 교회들 어떻게 하냐? 월요 예배, 토요 예배 이런 걸 만들어놔요. 일요일이랑 똑같은 설교만 해요. 다른 설교하면 다른 사람들도 오고 이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골프 치러 놀러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월요 예배가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이 대목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놀러 다니는, 그때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 날 예배를 만들어 놓은, 똑같이. 뭐 위주죠? 원래 미국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일요일 날 문 열면 벌금 먹이고 깜빵 갔다고, 원래 미국이. 근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미국이? 일요일 날도 돈 벌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예배 못 드리는 나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악착같이 안식일 날 쉰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다 그거 해요. 일요일 날 국가시험들 다 봐.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못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국가시험 보려면 일요일 날 봐야 돼. 미국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바뀌고, 그리고 바뀌는 그 사람들의 사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는 돈 안 벌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출애굽이랑 똑같잖아요. 우리야 위에 바로가 없습니까? 영적인 바로, 사단, 영적인 그 존재 아니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바로, 거기에 나는 컨트롤 당하고 있고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으로 그럼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일요일 날 안 열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막 토요일 날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 어떤 뭐 장로님이 일요일 날 안 열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온 집중했더니 토요일 날 매상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 다 채워주더라 이런 거 간증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서 일요일 날 다 되면 다 채워줘요? 90% 이상은 일요일 날 닫았더니 매상 더 없는데? 그렇죠? 더 채워주더라. 더 채워주는 사람도 있겠죠. 극소수. 근데 사실 대다수는 더 안 채워줘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의 말대로 열심히 일해야지. 벽돌 수요를 채워야지. 그래야 먹고 사니까. 바로가 사람들을 컨트롤하는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육신이 우리를 컨트롤하는데 그 우리를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잠시 잠깐이라도 여호와를 못 섬기게 만든다니까요.
잠시 잠깐도 못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바로의 실체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죄의 실존입니다. 그 죄의 가장 깊은 곳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이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속에도 내가 이 땅에 살려고 하면 만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에 나오고 있는 사건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명령한 것을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그게 뭐냐면 코 아마르 바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코 아마르 야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근데 똑같은 선지자적 포뮬러를 사용해서 바로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요? 바로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반창조 세력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의 자리에 지금 바로가 앉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대적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바로라고 하는 거짓 신이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쓸 그 짚을 주지 않으니까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주워다가 짚을 대신해서 어렵게 벽돌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독촉하는 그 날, 그 분량을 채우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을 두들겨 패면서 왜 이같이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부당함을 느끼고 바로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이전과 같이 짚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게으르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실수가 아니고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눈의 가시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너희는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바로를 올바르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냈냐면 모세와 아론이 괜히 나타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우리가 미운 털 박혔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들은 게으르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가서 일하라 라는 거있죠. 르크 이브드라는 건데 르크 가라 명령이고 이브드 일하라인데 이건 나중에 바로가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또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르크 이브드 에트 야훼 가서 이브드 아바드에서 온 거거든요. 섬기라 여호와를 섬겨라. 지금 가서
일해라 요거랑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서 뭐 하래요? 바로는 가서 나를 위해서 나의 종살이를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바로에 비해서 가서 이쿠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뭐냐, 가서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게으름으로 그따위 생각을 하는데 가서 나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는 지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내분을 일으키는 지혜에 백성들이 그대로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저 바로를,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저 바로가 지금 하는 짓을 보시고 하나님 그 바로를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됐으니 선악간에 이 모세와 아론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들은 전적으로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바로 편에 생각과 마인드 자체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를 섬기는 그 포메이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도 바로를 섬기는 데서 벗어나는 것들, 그것 자체를 꿈꿨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실은 이 땅에서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만몬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 것을 섬길 거냐. 근데 그 사이에서 세상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실제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도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섬기는 데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맹공격하는 게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땅의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들이 뭐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바로를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가치관 자체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뭐라고 했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보는 눈, 가치 판단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야 믿음을 가진 것인데, 이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의 가치관은 전혀 안 바뀌었죠. 아직 영적으로는 갓난아기에 불과하고, 영적으로 본다면 아직 이들은 세상 것에 기대어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게 구원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든 육신의 것들을 똑같이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똑같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극명하게 보여준 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로 성령으로 이끌려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부분이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다 한 후에 어떻게 했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승리했을 때 마귀가 떠나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나니라. 잠시 후에는 또 뭐예요? 또 찾아온다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잠시 동안 우리가 승리한 것 같은데, 잠시 동안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있으면 또 찾아온다고,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지막 그 숨까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잠시 동안 떠나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24시간 맹공격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그 공격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이 땅의 피조물 섬길래, 요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존하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만든 피조물 의지하고 살래, 요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두 개의 선택들 사이에서 누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인가? 바로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가? 선택을 강요받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위의 것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전부 다 바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위의 것을 알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싸움을 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단순하게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의 손에서 건졌다고 하는 것은 드디어 이 땅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영광을 나타내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은 진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이 안타까운 내용인데,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응답은 그겁니다. 사실은 출애굽은 육신이 빠져나온 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고, 출애굽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는 건 뭐냐? 바로를 하나님으로 아니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제목이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저희 같은 자들을, 저희같이 완악한 자를, 이 땅에서 만몬과 바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땅의 것이 아닌, 만몬이 아닌, 바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